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6장 1에서 13절까지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완강함과 백성들의 불신으로 이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주께서 친히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실 일들을 직접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욕만 앞서게 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지요.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를 꺾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는요, 우리는 그분의 쓰임받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지만 그 자격은 인간의 능력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 6절 그리고 8절 2절, 6절 그리고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믿고 행하라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팡이를 던져라 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 꼬리,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2장 4절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게 되었고요.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성경에는 기록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리고 족장시대 때에도,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라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두루 쓰여진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특히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8절,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특히 창세기 12장 8절 그리고 13장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3절에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히나 그리고 또 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도 분명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라는 걸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자, 여호와 맞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주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주, 약속의 주님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주로서의 그 의의를 지닌 것으로 확연히 알려진 것은 자, 바로 구속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출애굽, 이 출애굽 전으로 하여서 그때 분명한 의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바로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만 집중되어진 말씀이 바로 전능하시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지만 여호와라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출애굽 때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고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 고난 다음에 있을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한 땅까지 우리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이유는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의 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이것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창세기 15장 이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러니까 애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 왕을 섬기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를 섬기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셨고요. 그때 약속하셨고 이제 신실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요. 바로는 여러분 이 노예로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 요구를 당연히 싫어하지요. 그걸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 명령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가 누군데, 내가 그 누군지를 알고 내 좋은 일꾼들을 내보내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모세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노역이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자신들의 노역의 강도를 더 높였고 오히려 박해받기 시작하였으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또 당연하겠지요. 모세가 와서 자신들의 형편이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 백성들의 반응에 실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어찌 우리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으려는데 바로가 하물며 우리의 말을 어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모세가 했던 말 있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때 했던 모세의 말이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요, 이제는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대해 반응하기보다는 이제는 강권적으로 그냥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예, 모세의 자유의 의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순순히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할 때 그때마다 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믿음 앞으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로 오히려 강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두고 나가 선교사들 어떻습니까? 죽음까지 맞이한 그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 복음이 심어지게 되는 로마 시대 때에도 사자바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것은 실수이고, 모세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 실수입니다. 잘못이라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불신하는 것.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았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저항과 박해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악한 영들이 어디 그것을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라는 각오와 다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치 않으므로,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들의 반응을, 이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은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은요, 오히려 출애굽 전체를 오히려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부분이 오늘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인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출애굽을 마침표를 찍고 있네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그리 말씀하셨고요.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한 역시 그러므로,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부분은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받은 게 아닌데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직 된 것이 아닌데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낳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왜 밀려오는데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예, 부정적인 생각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람이잖아. 육안으로 봤을 때, 야, 이것은 일이 글렀거든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서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포기하려 합니까? 아직 안 됐어요. 99%가 된 것처럼 보입니까? 1%까지 남았잖아요. 예. 여러분 1, 2%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바다가 바로 2%, 3%의 소금기, 염기 때문에 그 바다가 썩질 않아요. 온갖 폐수가 다 밀려들지 않습니까? 다 받아내잖아요. 그게 바다지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0.1, 2%까지 보입니까?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의 끈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 바로 예, 바라보고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저항했으나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끝까지 저항하려 했으나 그는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탄의 세력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예,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성도예요. 예,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십시다. 아무리 어떠한 악한 조건들 속에서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단다면 단 0.1%라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단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택하여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을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예,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리 기도하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안 돼요. 그렇단다면 괜찮아요.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세나 아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섰으나 그 바로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된 노역을 시킬 때 그가 이 모세를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일할 때 모세는 좌절하게 되고 자기가 믿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쓰실 때 아버지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꺾지 않으시나이다.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 주여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푯대 삼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일렁이를 파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바람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 오직 주님만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아버지여, 이 주님의 인도하실 받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표대 삼아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